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신명기의 핵심 구절을 말하라고 하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앞서 한사랑 찬양대 입술을 통해서도 고백되었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권면이 담겨있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이 시작되는 4절의 첫 마디는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단어 쉐마로 시작됩니다. 이 쉐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특히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신명기의 말씀은 유대교 신앙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광야의 지도자 모세가 새로운 세대에게 주는 마지막 고별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다음 세대의 복을 빌며 약속의 땅에서 믿음 안에서 다음 세대들이 잘 살도록 당부하고 있는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몇몇 신학자들은 이러한 신명기의 특징을 들어서 신명기가 가장 신학적인 책이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을 떠나온 1세대는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모세는 새로운 세대인 2세대에게 1세대의 죄악을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오경의 결론인 동시에 앞으로 전개될 구약 역사서의 근간이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근간이 되는 이 신명기는 구약에서 320회 이상, 신약에서 190회 이상 인용되어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입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학이 잘 드러나 있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하나님 사랑의 신학,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는 메시지가 잘 담겨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과는 비교가 됩니다. 고대 근동의 많은 신들은 일관성이 없고 변덕이 심하여서 그 이교 신들을 믿는 신도들이 늘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먼저 사랑하셨음을 밝히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친절하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뚫고 대한민국 또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 복의 민족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복을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를 교훈하는 말씀,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를 묵상해야 하며 원대한 각오를 가지고 접근하기에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1절부터 표현이 좀 적나라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이 오늘 말씀을 묵상했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해서 다른 번역을 찾아보았더니 개역 개정판은 굉장히 양반으로 번역된 번역이었습니다. 더 노골적인 단어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절의 말씀이 남성에게만 국한된 말씀처럼 보였기 때문에 남성을 중심으로 한 가부장 사회, 그러니까 고대의 시대적 한계가 드러난 말씀이라 생각하여 불편함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또 묵상해보니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발견되었습니다. 함께 1절의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에서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총회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총회는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총회란 절기나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공식적인 회합을 의미합니다. 국가적인 절기나 공동체적으로 아주 중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에 모이는 회의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중차대한 이 시기에는 극도로 구별된 구분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은 아주 중차대한 순간에 드려야 할 공적 예배의 참여자로서 또 그 공적 예배, 가장 중요한 공적 예배의 신앙인으로서 구별되어야 할 신앙의 모습, 또 신앙의 태도에 관한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앞서 등장하는 고환이 상한 자는 고대 사회에서 의미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선천적으로나 성불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환이 상한 사람들을 그들의 언어로 갈리라고 불렀는데, 이 시리아와 소아시아에서 발견된 자료에서는 이 갈리들이 황홀경 상태에서 공개적인 자리로 나와 자신이 섬기는 이교 신을 위해 고환을 상하게 하여 스스로 거세하려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교의 신을 위해서 사회적 관습을 뛰어넘는 기행을 벌인 것입니다. 단순히 성불구의 육체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이교의 신을 위해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우상숭배와 질서를 흔드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경이 잘린 자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교의 신을 위해서 신체 중 가장 중요한 부위를 바치는 행위로 이 음경 잘린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상숭배, 잘못된 신앙으로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행위들, 그 행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해 볼 수가 있을까요? 우상숭배를 위해서 자신의 신체, 고환과 음경을 상하게 한 사람은 단순히 생각해 보면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생산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력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비단 육체적인 생명의 생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영적으로 생명력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공생의 사역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자손을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생명의 사역이었습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삶은 이웃들의 죽어가는 생명을 보고도, 그런 상태를 보고도 모른 척 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생명력 있는 예수의 삶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생명을 살리는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지녀야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주의에 억압받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리고 육체의 질병에 억눌린 이스라엘의 백성들, 소외와 차별, 배제에 억눌린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육체적이고 또한 영적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방식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게 되는 생명의 참된 회복, 생명 생산의 사역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이웃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생명력 있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생명력이 충만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절은 사생자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생자는 이 시대,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사생자는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근친 간의 불의한 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것을 경계하는 것은, 이 사생자를 경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가정의 아름다운 질서를 지키시고 가족 구성원들이 더불어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분하고 또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상 숭배와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생자들의 많은 비율 중에는 이교 신전에서 무분별한 그들의 신앙 행위, 행위로 이어졌던 그 무분별한 행태들로 나아진 생명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태들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사생자가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에 따라서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가족 구성원 간에 더불어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가족 간의 아름다운 연합보다는 서로를 더, 각자를 더 돌아보고 또 각자에게 집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앞서고 있습니다. 내가 있고 우리가 있고, 내가 잘 돼야 가족도 잘 된다.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강팍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적극적으로 이루어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대로 복을 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복을 이루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 이루는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 2절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대체 암몬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것일까요?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예언자적 신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던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완전수인 10대까지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것은 정치적인 상황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족속이었기 때문에 배제하고 있고, 조금 더 내면을 들여다본다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의 이 죄를 통해서 죄를 짓는 사람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은근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죄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짓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언자를 불러서 저주를 빌었던 모압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극적인 죄나 적극적인 죄나 모두가 같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모든 형태를 경계하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미필적 고의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내가 직접적으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때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옥상에서 돌을 던진다고 반드시 사람이 죽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옥상에서 던진 돌을 누군가 맞는다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옥상에서 돌을 던지면 누군가 맞았을 때 죽을 줄을 인지하면서 던지는 돌을 던진 행위, 그리고 그 돌을 던져서 누군가를 죽게 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이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도 알면서 우리는 은근히 이건 내가 짓는 죄가 아니야 합리화하면서 미필적 고의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죄가 될 수 있고 소극적인 죄나 적극적인 죄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는 모두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또 이 상태에 대해서 서방교회의 교부이자 위대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죄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죄란 선이 결여되어 있는 선이 없는 상태다. 즉 죄란 선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렇듯이 적극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경계해야 될 것이고 소극적으로 죄를 지었더라도 선을 내지 못하는 우리의 행태라면 그것 또한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소극적인 죄에 대해서 올바른 길잡이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 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출진할 때의 법입니다. 누군가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바깥으로 나가고 깨끗하게 하여 다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몽설은 쉬운 말로 몽정을 의미합니다. 이 몽설 현상은 개인의 은밀한 현상이지요. 따라서 누군가 몽설하였을 때 내가 몽설하였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밝히지 않는다면 진영에서는 누가 몽설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영 바깥을 나가 깨끗이 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밀한 죄, 소극적인 죄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린 살면서 내가 밝히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은밀한 죄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깨끗하게 해결하고 공동체에 들어올 것을 촉구하십니다. 몽설에 대한 말씀과 또 함께 나오는 말씀이 진영 안에 화장실을 구분하여 두라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진영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복원 명령입니다. 이 복원 명령으로 규정된 이 말씀은 은밀한 죄를 깨끗하게 해서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체의 전체 건강을 살피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누가 안다고 또 누가 모른다고 우리가 죄를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누가 알든 누가 알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고 깨끗하게 되어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은 공동체 모두를 지키는 복원 명령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예배 자리로 나오실 여러분들 늘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점검하고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함께 힘써주시며 하나님의 총회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7절로 8절에서 하나님은 과거의 형제였던 에서의 자손인 에돔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 하셨고 또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3대 후 여호와의 총회에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돔은 지금은 적대적일지라도 형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언약, 큰 민족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번성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쉽게 보면 하나님이 조금 불의하신 분인가? 편애하시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명백하게 3대 동안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였던 민족이었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폈던 족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도왔던 민족을 잊지 않으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년 전 대통령의 한 연설 비서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글쓰기에 굉장히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의 뛰어난 감각 때문에 늘 혼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만날 때마다 지적을 받고 혼이 나니 없었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번 힘들다 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이, 이 고통이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언젠가부터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다고 합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뜨겠지. 언젠가는 임기가 끝날 테니까. 이것도 언젠가 좋은 추억이 되겠지 하면서 버티고 또 잘 견뎠다고 합니다. 이 연설 비서관의 직무를 잘 마칠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이 연설 비서관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 신학교에 와서 강의를 해주시면서 들려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또 그 말과 함께 자신을 또 마음을 다잡았던 말과 함께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의 힌트를 얻어서 저도 언젠가부터 사람을 생각할 때 불편한 것이 먼저 떠오르지만 언젠가 이 사람과 헤어지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추억으로 남는다. 이런 생각으로 함부로 마음 쓰지 말자. 함부로 미워하지 말자 다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을 때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마음을 주셔서 상대와의 좋았던 시절 또 행복했던 시간들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속상했더라도 마음을 추스리고 상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미워하기 전에 좋았던 시절, 형제였던 시절, 또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었던 그 시절을 떠올리며 마음을 지켜낼 수 있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총회에서 중요한 순간에 공동체를 위해 결정적으로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는 중요한 순간에 필요한 거룩한 기구입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을 우상 삼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생명을 일으키는 영적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큰 죄나 작은 죄나 우열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참회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매몰되어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품지 않고 경계하며 공동체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내는 것, 죄를 멀리하여 공동체를 안전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 우리는 오늘 처음 들은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 애쓰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지만 참 지키기 어려운,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참 잘 넘어지기 쉬운 말씀들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가끔 우리에게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어렵다. 언제까지 인내해야 하나 싶을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 율법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횡단보도를 떠올립니다. 아주 어린 시절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훈련시킵니다. 특히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에 있어서는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무단횡단을 하다 걸렸을 때에는 아주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을 냅니다. 왜 그렇게 강하게 교육하는 것입니까? 무단횡단을 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얼굴을 붉히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유익, 하나님의 유익이 아닌 우리들을 유익하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 충만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을 받아들이고 또 지킬 때에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생각 때문에 참 버거워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또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은 날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중시하고 그 법을 사수하려고 하시는 분이었다면 이 말씀대로 그들은 반드시 그날에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지키기에 실패한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자초지종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패했던 과정들을 들으시고 그 과정에 대한 대가 책임감을 알려주시고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기준에 우리를 맞추는 코르셋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법을 지키시려고, 법을 공포하려고 말씀하셨다면 이 창세기에서 죄를 지은 인간은 그날 바로 사망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법을 주신 분이십니다. 율법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아가 율법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아들 예수님마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매번 실패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외면하는 우리들에게 절대 주어질 수 없는, 우리의 생각과 계산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주어지고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며 그 율법의 자리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례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동의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신자 되겠다고 선언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세력으로 확장시켜 주시는 거룩한 날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공동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의 진정한 일원이 되는 입교 및 세례식의 일원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아내므로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내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인 율법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발견하는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귀한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깨달은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고귀한 그 사랑을 실현하는 자리로 발걸음을 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